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얘기 들어보셨죠? 마인, 그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뭐 그걸로 지난 11월 달 광군절에도 뭐 매출액이 어마무시했다잖아요. 뉴스는 들어보셨죠? 그게 시가총액이요. 미국의 뭐 그런 전자 상거래 업체 일찍 출발한 거, 뭐 아마존, 이베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회사 다 합쳐도 그 매출이 2배, 3배 된다네요. 그러게 이르기 지금은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 창업한 그 기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업으로 됐고, 또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덩달아서 얼마나 큰 이익을 받겠어요. 소위 대박 난 거죠. 대박. 하지만 오늘날 알리바바의 마윈이 있기까지 탄탄대로의 성공 가도만 달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처음 창업한 것은요, 우리 중국에 하면 상해라는 데 있죠. 상하이. 서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항주라는 도시 있죠. 항주라는 도시에서 영어 학원 강사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1992년 2월 달에 자기가 가리던 학생들 18명 데리고 자기 아파트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창업을 하면 그런 어떤 뭐 기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 자금이 필요해 가지고서는 세계에 이제 곳곳에 은행을 찾아다니고 또 벤처 캐피털이라고 막 미국에 많이 있었잖아요. 쫓아가면서 자기 사업 구상을 쫙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중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나한테 돈 좀 투자해라. 막 이러면서 운전 자금 한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 30억. 이거를 막 이제 투자비를 얻으려고 무려 30여 벤처 캐피탈을 찾아다녔답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데도 찾아냈어요. 우리 텐센트라고 여러분 아세요? 젊은이들은 우리 자세히 보면 요즘 휴대폰 디카 많이 쓰는데 디카 메모리 이 저장 장치에 보면 텐센트라는 거 있죠. 있다고 믿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메모리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도 보면 그게 다 그런 그 기업을 하는 큰 기업이었었죠. 텐센트 CEO한테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기 사업 구상을 막 또 열심히 설명하면서 투자 좀 해달라고, 200만 달러만 투자해달라고, 그러면 몇 배로 키울 수 있다고. 그 회장은 그의 얘기를 듣고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미 선발주자들이 많은데 성공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한 방에 거절을 했대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요, 우리 일본의 우리 교포 3세인 손정희 회장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대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찾아갔어요.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지 5분도 안 되냐 가지고 선뜻 내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이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마윈 회장이 자기 창업 예배에 하면서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손정희 회장이 1981년 3명의 직원 데리고 창업할 때 자기 모습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그게 공감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선뜻 내 투자하겠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손이 커야지 200만 달러가 뭐냐. 내가 5천만 달러를 내가 밀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200만 달러만 투자해도 이게 진짜 성공인데 5천만 달러를 밀어준다니까 겁먹고 말이죠. 그럼 반만 가져갈게요. 그래서 2,500만 달러 막 투자하고. 그래서 오늘날 정말 대박을 이루었죠. 그래서 손정희 씨도 거기 지분이 엄청 많아서요. 그게 뉴욕 증시에 이게 상장되면서 정말 대박난 사람 많습니다. 그때 오늘의 그 마윈의 알리바바를 보면서 투자를 거절했던 30여 개의 벤처 캐피탈들은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배 아파 죽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서 텐센트의 CEO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그때 자신의 오판한 것을 두고 지금 나는 죽도록 후회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업의 세계에서 새로운 미래를 차지하려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전체 정신이 그래요.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도 세상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오는 것을 다 거절했대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이 몰라봤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도 외롭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고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독보적인 사람이고 바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그 깜깜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도 주님 오심을 알아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대요. 시작. 거룩한 삶. 자,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이제 유대 사회에서 막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대충 얘기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나설 때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죠. 그 스토리는 아시죠? 네,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 채를 해주셔야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잖아요. 네, 세례 받으러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도 세례 받고 공생애에 나설 때.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이제 집에서 막 목수일을 하는 거 아니고 이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대요? 예? 25살이요?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될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죠. 예수님 몇 살에 공생에 나섰었다? 30살이라고 돼 있죠. 근데 30살이라는 기록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요? 그럼 왜 30살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면 안 되죠. 써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섰을 때 나이를 기록되어 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세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나설 때 3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0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숫자예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안수를 받고 제사장 직무를 하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몇 세였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30세예요. 30세.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사장이라는 성직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진 분이잖아요. 세상 모든 죄를 지는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구약하고 맞으려면 몇 세에 시작하셔야 돼요? 30세. 그래서 성경에서 30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때입니다.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그때 출몰을 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 막 혜성같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가슴이 뛰었어요. 왜 뛰었냐면 구약 성경 말라기가 기록되고 끝난 다음에 신약이 기록될 때까지 한 400년이에요 대충. 근데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신구약 암흑기라는 표현을 써요.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영적으로는 깜깜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그래야 이 유대민족에 살 길이 있지.
그러면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요단 강가에서 설교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그 메시지가 보통 심령을 막 찌르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은혜 받으러 가고 거기 가서 막 세례 받으러 간다고 그냥 그 명성이 말이죠. 막 유대 온 사회가 들썩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일을 한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 요한의 복장과 먹는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옷. 그러니까 모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뭐를 띄었어요?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석청 아주 이거 기호식품, 그러니까 강장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거예요. 석청, 자연산 꿀, 이거 엄청 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 뭐 자연산 그 벌에 막 벌집까지 그냥 다 채취해가지고 뭐 몸에 좋다고 그래서 술 담그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5절 보면서 이 양반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았다는 양반이 모피코트에다가 먹는 것은 순전히 자연산 그 고가의 석청에다가 막 이런 것만 잡수셨네, 이거 완전히 럭셔리하게 그냥 부르주아처럼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낙타털옷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에 보면 선지자의 그냥 진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선지자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의 복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장은 당시에는 고급 옷은요, 짐승 이런 막 털 벗겨가지고 입는 옷이 고급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때는 직조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조된 천으로 된 것은 최고급이야. 그렇게 만든 옷은요, 그것은 정말 보물처럼 여기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은 그냥 짐승 가죽이 비싼 게 아니에요. 짐승 가죽 같이 그냥 그런 걸로 그냥 얼기설기 해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주 들에서 거칠게 방랑하는 그냥 떠돌이처럼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석청 먹었다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수렵 생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4절에서 설명하는 요한의 삶은, 그분은 오로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마다하고 광야에 가서 그 거친 삶, 먹는 거 제대로 못 드시고 입는 거 제대로 못 입고, 그러면서 오로지 관심은 뭐냐? 내가 핍절하게 살아도 오직 예수님 오시는 길만 닦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이 기록하는 이 요한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냥 귀족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 살기 힘든 데가 광야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잖아요. 그 외로운 곳에서 믿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세상의 안일, 세상의 부귀영화 멀리하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말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메시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만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죄악에만 빠져서 세상 죄악의 즐거움만 우리가 즐기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줘도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만나려면 우리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삶도 거룩했고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닦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이 시대 정신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조롱하고 그렇게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서 교회로 사람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거리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의 정신, 그런 시대의 문화, 그런 시대의 모든 흐름, 이거에 우리가 편승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놓치면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주변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 동안에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요, 세례요한처럼 경건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 회개하라. 회개가 뭐겠어요? 물로 씻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게 뭔데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죄악의 찌꺼기, 이 찌꺼기, 이런 것들을 예수 보혈피로 씻어내는 게 거룩한 생활, 회개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통하여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하여 아주 지속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광화문 내거리 같은 길이에요. 왕이 다니는 뻥 뚫린 길. 우리 마음속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길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이렇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은혜가 쏟아지고 주님 시간 만나는 체험이 있고 이래야 살 게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 세계 역사에서요, 최초로 우주 비행사 1호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로 우주 비행사 성공해서 1호가 된 사람. 예? 암스트롱?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줘 보세요. 그냥 갑갑해 죽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주 비행을 제일 먼저 한 거는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했잖아요. 1961년 4월 12일. 바로 이 우주 유영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우주 비행사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가가린. 근데 그 일화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책은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주 비행사를 승선을 시키려면 이제 나중에 최종 뽑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구소련에서도 그냥 네노라는 그냥 파일럿들 다 뽑아가지고 선발해가지고 훈련시키고 막 뽑고 줄여가지고 나중에 20명 뽑았대요. 정말 정예의 용사들 20명. 너무너무 실력이 출중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20명을 그 우주선에요, 한번 이렇게 견학시키는 일이 있었답니다. 견학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타고 가야 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우주선에 다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갔는데 이 가가린만이요, 거기 우주선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선을 설계한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저 우주선을 소중히 여기고 저렇게 아끼는 사람이라면 저 우주선을 조종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선발된 게 그래서 가가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깨끗한 게 경쟁력입니다. 깨끗한 것이. 그래서 막 세상의 모든 기업들도 아니면 회사 건물들도 얼마나 애써요. 티 없이 하려고. 근데 성경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신대요.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에 경건생활,
거룩한 생활, 죄를 씻어버리는 생활에 온전히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를 살았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3절하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11절 조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뭔데요? 내 어디에 오느니?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자, 3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잖아요. 마태가 보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길 닦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길 닦는 자가 먼저 올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마태가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아보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다 뭐 했다고요? 그에게 나왔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한테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고 팍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 날도 우리 서울 남년에 이제 비전교회, 소위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 다 이제 모임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이제 참석한 목사님들하고 임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점심 식사하는 건데 거기도 이제 그 관악구에 있는 어떤 식당인데 뭐 이런 오리집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 많이 오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가도 딱 들어가면 점심 때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앉아서 막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그러면 막 기다리는 거예요. 번호표 받고. 그걸 보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야, 우리도 은퇴하기 전에 진짜 목회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번호표 밟고 줄 서가지고 기다려갖고 그래가지고 다 1부 예배 드리려면 줄 서서 기다리고 2부 예배 하려면 번호표 받고 줄 서서 기다리고 한번 은퇴하기 전에 이런 목회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들끼리는 했다니까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를 좀 하면 그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딱 그런 사람이야. 맛집 뭐 그냥 줄 서서 1시간 막 기다리고 2시간 기다려서 맛집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 주변에서까지 막 다 세례 요한한테 몰려왔대요. 전국적으로 몰려왔대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목회를 해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신날 것 같아. 사람이 막 넘쳐나도 암만 막 육신이 고돼도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몰려온다면 정말 신날 것 같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눈치가 아니에요. 근데 목동교회로 전국에서 막 예배드리겠다고 지금 목동 이 일대가 그냥 교통이 마비되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원성이 많아도 나는 엄청나게 기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으쓱해질 것 같아. 와, 아니 내가 으쓱해질 것 같아. 못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시 나는 잘났어 막 이러면서 으쓱해질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은요 박수치고 지켜주고 그러면 괴상한 동물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진짜 지가 잘난 줄 알아가지고 보세요. 한국의 많은 이단들 보세요. 전도관, 지금 천부교라는 전도관 박태선, 뭐 통일교 문선명, 뭐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 다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 은혜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서 그냥 신처럼 받들어주니까 진짜 지들이 신이래잖아요.
그러기 쉬운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역시 내가 말빨이 좀 있지, 내 설교가 좀 진짜 독특하지, 아우 내 말씀이 좀 좋지, 이렇게 할 수가 같은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한테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게 한다?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는,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거를 후배라고 그러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동네 개모임을 하든 학교 동창회를 가든 선배가 의시되려고 그래요? 후배가 의시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선배면 후배들, 야 좀 물 좀 떠오고 임마, 좀 젓가락도 좀 놓고 그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막 후배들이 먼저 그냥 상석에 앉아가지고 에헴하고 앉아있으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교회에서도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나 후배인데 후배가 앞서가네? 그러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대답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이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보다 한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선지자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이때 예수님은 무명이에요. 무명. 후배여다가 무명.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일관된 삶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했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가 낳았어? 예? 여인의 후손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세상 모든 인류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오시는 길이라는 것은 길에는 만사 제쳐놓고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힘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인기를 억지로 떨어뜨리면서 예수님 주목하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삶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아멘. 무슨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속에 우리는 내가 너무 많아요.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야.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막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삶이 가장 위대하고 행복해지는 삶이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못 박아야 진짜 예수님 오시는 길이 열려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주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당회를 모여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들 보면요, 당회 열릴 때면 다 몸살을 앓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몸살 앓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가 어떤 직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막 이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다 12월 달 되면 한국 교회가 다들 속으로 시름시름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우리 사택 앞에는요, 그 목련도 큰 거 한 송이 있고요,
은행나무도 큰 거 한 송이 있고요.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어요. 사태가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다 보니까 이파리 다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단풍 계절도 이미 넘었으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추위에 쟤들 죽겠다. 그냥 이파리 그 화려하고 그렇게 그냥 정말 푸르르던 그 멋진 이파리 다 막 벗고 가지만 있기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언뜻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자연이 주는 이치는 참 가르치면 대단하다. 쟤네들은 옷을 벗으면서 또 더 크는구나. 왜냐하면 이파리 떨어지면 내년에 새순 나면서 가지도 길어져요. 몸통도 굵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쟤네들은 자기를 벗으면서 더 커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정말 나를 자꾸 벗고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커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그 믿음으로 당회도 하고 그 믿음으로 교회도 섬겨야 여러분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나? 성령 충만한 삶. 시작. 성령 충만한 삶.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물 세례밖에 못 주지만 예수님은 무슨 세례 주신다? 성령 세례, 불 세례 주신대. 불. 성령 세례를 불로 표현했어. 물하고 상극인 게 불이잖아요. 불 세례. 근데 불의 상징적인 성경에 몇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은 조명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성경에. 지금이야요, 전기불이 그냥 대낮같이 밝아서 밤에 여러분 서울길 걸어다니는데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전기가 없던 시절을 생각하셔야 돼. 2000년 전엔 전기가 없었잖아요. 밤에 깜깜합니다. 어디 가려면 길 잘못 헛디뎠다는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길을 걸으려면 뭘 갖고 갔을까요? 불 갖고 갔지요. 그러니까 불은 뭐 하는 기능이냐면 어두움을 밝혀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밝혀요. 그 다음에 불은요, 무슨 개념도 있느냐? 불은 인류의 에너지잖아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이런 인류 문명을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은 불을 활용할 줄 알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은 따뜻한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모든 얼어붙은 것을 녹여요. 그런 따뜻함의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 불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정화의 개념이 있어요. 무슨 개념? 정화. 여러분들, 물에 씻는 게 깨끗이 씻길까요? 불에 씻는 게 깨끗이 씻길까요? 모르겠으면 뭘 생각하냐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최고 무서웠던 주사가 있었어요. 그거 같은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줄 쭉 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맞는데요, 조금이라도 뒤로 가려고 앞에 섰다 뒤로 가고 또 앞에 섰다 뒤로 가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제일 끝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가지고 끌려가서 맞고 그랬던 유명한 주사가 있네요. 무슨 주사? 불주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맞으셨죠? 맞으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거예요. 안 맞았으면 다 이미 천국 가셨을지 몰라요. 근데 왜 불주사라고 그랬냐면, 그때 자세히 보니까는요, 이 알코올 램프에다가 그 바늘을 이렇게 데피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아. 왜 그랬는지. 지금은 다 알아.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까지도 다 태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모든 것을 정화, 깨끗하게 하는 개념이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불 세례 준다, 성령 세례 준다는 것은, 우리 성령 세례 받으면 어두움이 없어서 내 마음에 늘 죄악의 어두움, 근심의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도 성령 세례 받으면 환해져. 그래야 정상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따뜻하지. 옛날에 그냥 얼음장 가뒀던 인간, 어디 가서도 그냥 가시 노릇하고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그 사람이 따뜻하게 그냥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거. 내 의지로 안 되는 이 습성, 악한 습성,
그 다 끓고 불태우기 깨끗하게 하는 거 성령 세례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성령 충만 받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강림절 절기 동안에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 속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뜨뜻미지근한데 심령이 불타오르게 되게 열정으로 끓어오르고 사명으로 끓어오르고 사랑으로 끓어오르고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만한 결단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삶, 예수 중심의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은혜 충만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